아멘.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지식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은 자신이 쌓은 지식만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 습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은 물질의 축적으로만이 풍요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물질의 축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삼손처럼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전문 지식과 전문 기술을 통해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에게 힘을 키우고 기술을 습득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성격들이 유능한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살기 좋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다양한 추구가 반드시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과 또 그들이 이루어낸 놀라운 결과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재능이 우리보다 뛰어날 때 얻어지는 성공도 있을 수 있지만은 거기서 생겨지는 삶의 방법이 옳지 않을 때 생겨지는 문제들은 더더욱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9절을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누구를 닮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닮아야 할 그 누구는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닮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아멘. 과연 우리 인간의 삶의 모멘텀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멘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우리 얼마나 세상에서 남보다 강하냐 보다 우리의 모멘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세상을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힘든 세상을 기도로 사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쭉 기록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서부터 32절 말씀까지를 쭉 보게 되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이 하늘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잔을 받으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잠을 의미하는 이 유월절의 잔을 받으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은 잔을 받으신 후에 떡을 가져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전모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 예수처럼 살아라는 말입니다. 예수처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사셨는가? 첫째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영국의 속담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속담은 낙심물이 떨어지고 또 한 방울 낙숫물이 떨어지고 낙숫물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큰 울타리가 되고 또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런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밤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가셨던 감람산은 어떤 건가? 감람산 서쪽의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장소요, 은둔의 장소이기도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삶을 습관적으로 사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밤중에 11시에 나가서 이튿날 아침 10시까지 9시 반까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습관화돼가지고 밤 11시만 되면 철석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낮에도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1년에 한두 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 기도하는 습관적인 기도를 여러분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였어요. 그 예수님이 날마다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던 예루살렘 성전 바로 동쪽에는 이 개울이 쭉 흐르고 그 개울을 건너가면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중턱에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찾던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무릎 꿇는 기도를 드리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41절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보다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 전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어서서 그리고는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요즘에도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기에 모자를 하나 이렇게 딱 쓰고는 예루살렘 성벽 바로 옆에 이렇게 돌로 쌓은 성벽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기도 쪽지를 갖다 이 옆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간절히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만은 서서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두 번씩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땅에 엎드려 기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무릎 꿇는 기도로 묘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다 손을 들고 그리고 서서 기도했는데, 예수님만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겸손성을 드러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닥치신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 절박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그 생각이 긴박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회를 6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41년 동안 왕성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냐?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밤이 되면 11시에 교회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습관화돼 가지고 40년 동안 밤만 되면 기도하러 나가고 그랬는데, 그런 예수님의 기도처럼 저도 무릎 꿇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어요. 밤중에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간절히 들여다. 한 15분 정도 무릎 꿇으면 막 무릎이 저려오죠. 그러면 일어나 가지고서 이 무릎 운동을 또 하고는 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목회를 마칠 때쯤 되니까 무릎이 하도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니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감독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이 수술한 강남의 그 정형외과에 어떻게 알아돼서 갔어요. 사진을 찍어보더니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고 수술 날짜를 잡고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수술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병원에다 전화해서 수술 날짜를 한 2, 3년 연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무릎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이제 앞으로 못 살아도 20년 이상은 살 텐데 이렇게 무릎이 아프면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길목사야, 세상에는 너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왕성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렇게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길목사야, 내가 책임질게.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무릎이 이렇게 다 닳았는데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적으로 즐겁게 살다가 그런 거 아니고 기도하다 그랬는데 내가 책임질게. 그런 마음을 쫙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있었어요. 제 조카가 저 서울에서 한의원을 하는데 내가 찾아갔어요. 내가 이렇게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그러니 우선 수술하기 전에 한약 좀 줘달라. 그래가지고 한약을 저먹는데 그 녹각을 위시해서 이렇게 한약 한 17가지를 줘가지고 100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5째죠. 그런데 그렇게 쑤시고 아프던 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운동했냐면 이렇게 말했죠. 걷는 운동 1시간씩 걷는 운동을 했는데 이 무릎이 또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운동을 바꿨어요. 실내 자전거를 75분씩 강도 12에 놓고서 75분씩 하다가 한 몇 년 하고는 50분씩 늘려가지고 강도 15에다 놓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무릎을 만져주셨는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대개 텔레비에 보면 의사들이 나와서 수술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운동을 하면서 지금도 거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에는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릎 꿇는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 무릎 꿇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다. 오늘 44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예요.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요. 간절히 드리는 기도라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40절 말씀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평신도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찾아와요. 그래서 목사 별명이 뭔지 압니까? 못 살아. 이 목사가요, 유혹에 넘어가려면 한없이 유혹에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갈 큰 장로 교단의 총회장이 여자 문제 걸려가지고, 아니 총회장 하지 말지 뭐 때문에 총회장 해가지고 소문이 지금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40절과 44절,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하십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따라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기도밖에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텐데 세상 유혹과 세상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시험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이성 문제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밖에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멘.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간절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 뜻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흥하는 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는데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불로 태워서 죽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을 기도하면서 이기고 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회하고 목사 사명을 감당하는데 참 힘든 일은요, 인내하는 일이에요. 이 주간에는 저 교인이 결석했는데 다음 주간엔 또 잘 나오던 분이 또 결석해요. 아, 열받아요. 여러분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왕성교회에서 교인이 2만 명 제적이니까 와, 그 왕성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는데도요, 좋은 교회 안에도 속 썩이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간구하는 기도를 안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축복을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올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닥치신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사라지게 했다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돼서 영생의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 아멘. 어떻게 생각해요? 아멘.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실수도 없고 허물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전념하는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사신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데 그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생활을 사셨는데, 이 기도에 전념하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는가? 하나님은 기도에 전념하는 예수님에게 힘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오늘 보면 43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때,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될 그때, 절망과 낙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그리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거기서 조금 더 한바탕 가셔서 제자들이 다
졸고 있을 때 하늘을 향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이틀 후에 예수님은 그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백합전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긴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우리도 주님 따라서 하늘나라에 갈 건데, 그때까지 비록 30여 명의 작은 성도들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다가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백합전원교회